전도서 10장 16절 20절까지요. 전도서 10장 16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 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지략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거둬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매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반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이 전도서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삶의 지혜와 우매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전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어떤 본질, 의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했어요. 조사하고 연구하여 깨달은 교훈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왜 전도서가 성경으로 채택되었는지 우리 잘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매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매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데 이런 주어진 인생 속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건 너무 귀한 축복이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복을 받은 나라와 저주받을 나라가 딱 비교되어 정리되어 있네요. 화를 당할 나라. 이건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모든 나라의 가장 핵심은 왕과 대신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나라는 복을 받는 것이고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화를 당하게 되겠죠. 이건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나라, 화를 당할 나라는 왕이 어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들은 하루 종일 잔치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 이건 망조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왕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거죠. 실현되게 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의 안위와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나라의 특히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무일 텐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 또 권력자들은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왕들이 어리다라고 그랬으니까 지도자가 어리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의미도 있겠지만 나이가 먹어도 성인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 그런 왕들, 지도자들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그냥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왕을 세워놓고 이제 대신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왕이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왕이 어리고 분별력이 없다. 이걸 혼군이라고 하잖아요. 예,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런 황관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저 아첨하고 아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뭐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반복되는 일이죠. 예. 분별력이 없어요. 장치와 연락에 빠지는 나라,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와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집착하게 되더라.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묵상되는 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요. 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데요. 심판의 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이제 경고했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고. 계속 교만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잔치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잖아요. 너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잔치를 좋아하고 연락하고 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잔치를 즐기고 향락에 빠지면 반드시 망해요. 모든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지는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도 그래서 망했고.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건 망조, 반드시 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권력을 향유하면서 먹고 마시고 부패하는, 반드시 망함. 그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영광을 가지고 정말 호의호식했잖아요. 결국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기록해 놓고도 자신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잔치와 연락에 빠지는 나라가 되고 말더라. 이건 뭐 망할 나라고요.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왕이 귀족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반면에 이 귀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신분이 높은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귀하고 순결한 인격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죠.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고귀하고 순결한 인격, 분별력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대신들도 기력을 보호하려고, 대신들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술 취하면 일단 망하는 거예요.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그러죠. 기력을 보호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먹고 마시며 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무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그런 왕과 대신들,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먹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잔치가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어진 책무로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솔선수범하는 거죠. 본을 보이는 왕과 지도자 필요하겠죠. 자, 이것은 뭐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니까 교회에서도 이끌어가는 주의 종과 조직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주어진 책무에 항상 깨어있고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죠. 맨날 잔치하고
게라고 추구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망조입니다. 예. 그런 교회는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과 재직들로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일에 충실하고 있는가? 자,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은 무엇을 먹고 마시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망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그냥 깨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깨어 있어야죠. 세상에 취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냥 맨날 술 취하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부모, 그 집안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삶의 목적을 분명히 심어줘야지 자녀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부모, 그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 목적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예요. 이게 흩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야지. 노!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18절 게으른 자들의 결말이죠. 왕과 지도자들이 게으르면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죠. 석가래가 무너진다.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이 될 것이고 손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게으름이고, 그러면 집이 샌다. 집을 잘 관리해야죠. 수리하지 않으면 비가 올 때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손을 놓음이란 말을 잘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손을 놓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당연히 집이 새죠. 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져요.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하다고요. 수리가. 우리 개인적인 육체의 건강도 그냥 내버려 두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죠. 건강 관리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손을 놓으면요 새는 겁니다. 바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육체의 건강뿐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육체의 생명에는 그렇게 열심히 손을 놓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 이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손을 놓는 순간 새는 거예요.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때부터 새는 겁니다. 이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새벽 기도 끝나면 그건 새는 거 바로 새요. 기도 안 하고 뭘 돌아다니고 말이지, 이런 바로 새는 겁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놓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마음에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말씀 가르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인생의 목적이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뭐가 문제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쫓아 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그게 삶의 목적 아닌가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라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손을 놓으니까 샌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에 보면 이 손을 놓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전체 내용 아니에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아모스 9장 9절로 11절이죠.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이게 새의 모습이거든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칼에 죽는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이거 뭐예요?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왜 이렇게 멸망해 갔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이 무너 장막이 무너지고 틈을 막는다. 틈이 다 벌어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넣는 순간 사명에 손을 넣는 순간 새는 겁니다. 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새는 사람 많겠죠? 그런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로 무너진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러고서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은 게으름의 결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결국 그리스도로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언적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다시 세울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젊었을 때만요? 젊었을 때만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요. 인생이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물이 샌다. 물이 새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겁니다. 예, 침몰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물이 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알면 막을 수 있지요. 물을 퍼내고. 근데 이게 참 실금이 착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예.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 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있다 인생 끝났다. 이게 심각한 사람이 진짜 너무나 많겠구나. 너무나 많겠구나. 손을 놓은 지 오래야. 그러면 더 심각하겠죠. 이거 정말 진리인데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게 되고요. 1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잘 요약했네요. 이게 요약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첫째, 잔치죠. 잔치는 왜 하는 거예요? 희락을 위하여. 이런 인생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맨날 잔치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운 인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인생의 대부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또 하나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뭐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지요. 술, 포도주 문화. 이 포도주, 술이 빠져버린 인생은 없죠. 모든 시대에 다 이걸 추구해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살아남은 롯, 포도주 때문에 망했죠. 술 먹고 이제 그러다가 근친상간을 일으켜서 멸망을 향해서 갔고요.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가 포도 열매를 먹고 술 먹고 그 벗은 몸 때문에 그 아들 함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포도주, 술 취하는 거. 이거 다 추구하며 살지 않나요? 그게 어떤 해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주 하나에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 하는 포도주를 마신다.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하는 사람입니다.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헛된 포도주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쓴다고요? 그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돈이죠. 돈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준다. 범사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돈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맞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돈, 권력이 잔치, 술 취하고 쾌락과 향락과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준다. 이게 전부 아닌가요? 이게 전부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 이게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죠. 지식을 얻고 또 그것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권력을 얻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다 돈이 따르는 거죠. 그 돈을 벌어서 날마다 잔치하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허위호식 건강과 기쁨을 위해서 좋은 거 먹는 거죠. 술 취하고 말이죠. 이를 위해서 돈이 모든 일의 해결책이 됨을 알고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게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아주 일반적이고 솔직하고 본질적인 삶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이상 고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생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죠. 사랑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어디에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분명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 마감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는지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는지 정확하게 판단되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반드시 시험에 떨어지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그러나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사명, 소명,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소명, 부르심, 사명의 뜻이 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냐? 아주 분명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20절 왕과 부자, 절대 권력자들을 저주하거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듣고 전한다. 이 말의 의미는 권력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비밀이 유지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품지 말라. 그게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권력자들을 대적하고 모험하는 일은 반드시 드러나서 해를 당하게 돼요.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나 상대방도 역시 권력의 사람에게 아부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품거나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지혜죠. 하나님 앞에 불편합니까? 항상?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 복잡한 것 같아도요. 결국 돈, 재물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호의호식하고 잔치하며 연락을 즐기며 값진 옷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게 결코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음으로써 집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점점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세례 속에 침몰해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사명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10장 16절